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2024년 학예정진을 이제 시작을 했죠. 2시부터. 이 학예정진 동안 여러분들이 정견을 세우고 공부를 심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면담을 신청하실 분, 선원장과 면담을 신청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신청을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선원에 오신 분들도 신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번에 그 주제가 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머스콩식하고 새말기 시스템 그렇게 돼 있죠. 우선 그 교재 제일 처음 인생선언문 요거부터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인생선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인생 본래의 면목을 되찾기 위하여 번뇌와 진로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영지를 되찾기 위하여 생사와 병사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혼돈을 되찾기 위하여 기복과 공명이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예, 목적 및 목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정견 세우기, 공기 요달, 견성, 성태 기르기, 쾌양하기, 깨어서 생활할 때 구속에서도 성성하게 모습 공식 생활기 굴리기,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나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일과 굴리기, 실천, 나의 공부 살림 갖기, 나의 변화, 삶의 주인공. 나는 생활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백만 자성들을 밝히시다. 네네, 거기까지요. 저기 이 목적 및 목표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 및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6가지로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지금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내가 공부를 하는 목표가 좀 뚜렷해지면서 공부하는데 맞아, 좀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3쪽, 이말 한마디 23쪽,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여기도 보림선언이고, 우리가 좌선을 한다, 참선을 한다, 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선이라면은 약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또는 아무 곳에나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선 이러면은 굉장히 나하고 먼 당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23쪽 선이란 무엇인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우리가 예언하여 마사를 밝힐 수 있으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조리 이외에는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우리의 본래의 말씀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의 말씀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 분별 때문에, 그리고 이 몸뚱이 가죽 주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여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걸 위해서 살아. 그러면 우리의 본래의 말씀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몸뚱이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아니하면 말쑥하게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말쑥하게 되는 거예요. 말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이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 그 슬기를 닦는 거예요. 슬기 자리를 캐내는 거예요. 슬기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놓는 데 있습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선이라는 것은
참선, 좌선, 행주자화가 전부 선이죠. 행주자화가 전부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활하는 것, 생활이 전부 선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죠? 사는 것이 곧 선이라는 말인데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성품짜리, 우리의 청정한 본래의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전부 다 말쑥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성품짜리는 불생불면이라 생사가 없어. 시공간이 다 끊어졌어. 선하게 붙지도 못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붙지도 못해. 착하고 악한 것도 붙지를 못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막 깨달으려고 하지요. 지금요. 깨닫는다는 것이 나의 성품짜리를 드러내는 걸 깨닫는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왜 다 갖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성품짜리를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문제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정말 이래서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확연히 요거를 딱 요점을 캐고 요점을 알고 그대로 믿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훌쩍 업그레이드가 돼버려요. 훌쩍 공부가 훌쩍 되게 고생할 것도 없어요. 막 어쩌고저쩌고 고생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뒤바뀐 생각?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림선언에 오니까 네 몸뚱이는 본래 헛것이다. 네가 쓰는 마음도 전부 분별망상이다. 다 가짜다. 진짜 너는 본래 그런 성품짜리가 있다. 이것을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딱 들었어. 들었는데 나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 몸뚱이가 바로 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조차 몰라 내가 지금. 근데 선원에 와서 공부를 딱 해보니까 이게 뒤바뀐 생각이구나. 뒤바뀐 생각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으려면 어찌해야 되노?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으려면 어찌해야 되노?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변한다. 물론 우리 몸뚱이도 변하는 것이고 경계에 따라서 지금 쓰는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도 변하는 것이고 귀로 듣는 모든 소리도 다 변하는 것이다. 이것을 맨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탁 캐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때까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제일 초전 법륜 부처님께서 제일 성도를 하시고 다섯 비구에 와서 이제 법문을 하시죠. 그래서 재행이무상이라는 데서 두 비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다원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제법 무아에 대해서 다시 법문을 하셔요. 일체의 모든 모습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여기서 아라한을 얻게 됩니다. 다섯 비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때까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이것을 첫째는 모르고, 두 번째는 와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워낙 이제 거기에 이제 찌들려 있다가 보니까 머리는 이해가 돼도 마음에 이렇게 와 닿지를 않고, 또 뭐가 안 되냐면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습 공식을 해서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무하다. 그래서 제 행무상 제법 무하를 모르면 무지라고 하거든요. 무지무명이라고 합니다. 이 무지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몽땅마다 고다, 괴로움이다. 이게 삼법인이에요. 삼법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먼저 훈련을 시킨다고 할까. 먼저 이러한 것이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수단 방법이 지금 모습공식이라. 근데 모습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된다 말이지. 이렇게 자꾸 하는 가운데서 알게 돼.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 교재를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말씀한 성품을 그대로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못 드러내느냐. 우리는 분별이라는 것은 둘러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 고정불변하고 또 개별적인 독립적인 내가 있단 말이지.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아는 것이 있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분별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분별, 뿌리망심인 분별. 내가 있다. 거기서 온갖 일이 다 벌어져.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가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버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시비분별이 붙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비분별. 그래서 우리는 사량분별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감지가 안 되지만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 가죽 주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여의질 못해. 가장 뿌리망심 중에 가장 깊게 뿌리망심이 뭐냐면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인데, 그림자인데, 이것을 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꽉 찌들려 있으니까 도저히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이치를 딱 모르면 늘 뭘로 하나, 몸뚱이 내로 내 공부하고 몸뚱이 내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딱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는 뒤바뀐 생각을 해서 이때까지 왔어. 그러니까 본래 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본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보림선언에 딱 오니까 몸뚱이 헛거다 하고 막 계속 이런다. 모습공식 하라고 하고. 그건 왜 그러냐?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부 몸뚱이를 위해서 살아. 그렇죠? 몸뚱이,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살지요. 근데 나라는 게 뭐냐? 허상이라.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진짜 난데
진짜 나인데 이것이 진짜 나라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탁 들었을 때 그렇지, 몸뚱이는 변하는 거야. 몸뚱이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잖아.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는 거잖아.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또 마음도 쉬지 않고 변하거든.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거는 뭐 저기 뭐고 옳다고 했다가 그러다고 했다가 계속 변한단 말이지. 변하면은 이 마음도 나라고,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없네. 진짜 나는 바로 본성 자리가 진짜 나네, 이렇게 믿고 결정을 딱 해버리면 탁 그냥 업그레이드가 된다. 공부가 그냥 믿고 탁 결정을 해버리면. 근데 요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요. 왜 그러냐, 뒤바뀐 생각을, 워낙 뒤바뀐 생각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듯해. 여기 와서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요 문 딱 나서면 이상하거든.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단 말이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그래서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바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의 본성은 맨날 여여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깨닫는다고 본성이 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미하다고 본성을 잃어버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냐고.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나요? 나의 본래 본성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 뒤바뀐 생각만 딱 바로 잡으면 그냥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본성이 그냥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뒤바뀐 생각을 자기가 바로 보지 아니하고 자꾸 깨달으려고만 한단 말이지. 깨달으려고 하는 건 누가 깨달으려고 하나? 몸뚱이 내가 깨달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서 공부가 이렇게 푹 이렇게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자꾸 깨달으려고 한단 말이지.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한다 것이다 해야 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으려고 한다, 변한다 없고, 깨닫겠다는 생각도 놔버려야 되는데, 깨닫는다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입력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깨달으려고, 깨달으려고 그렇다고 그거를 말하자면 나태해져라 이 말은 아니죠. 너무나 깨달으려고 하면 이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망심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망심에 노예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몸뚱이도 다 버리는데 깔 거 내가 깨닫겠다는 생각하면 콱 놔버리잖아. 콱 놔버려요. 몸뚱이도 다 버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깨닫겠다는 생각도 확 놔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쭉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못 놓거든. 왜 못 놓느냐? 깨닫는 것이 되게 좋다고 입력이 돼 있어. 깨달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게 좋다고 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서 깨닫는 거를 확 놔버리라 이 말이지. 확 놔버려. 그것도 망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가 왜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아야 되노? 몸뚱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몸뚱이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근데 괜히 망심으로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와 나를 동일시하는 이 분별 때문에, 이 분별 때문에 문제지. 몸뚱이가 언제 일시명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일시명이야 말한 적도 없어. 이 몸뚱이는 어째 생각하노? 수리마. 몸뚱이가 네 보고
몸뚱이가 바로 수림이야 이래 말한 적 있어? 없어. 근데 수림이의 그 분별식이 몸뚱이는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몸뚱이는 잘못이 없어. 몸뚱이가 나쁜 것도 아니야. 몸뚱이는 그냥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난 작용일 뿐이거든. 근데 몸뚱이를 자꾸만 내 분별이 나라고 하네. 자꾸만 나라고 하네. 그 분별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공부가 어려운 거다 이 말이지.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본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공부하는 길이 빤하거든. 빤해. 다시 되풀이하면은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 이때까지. 근데 선언이 오니까 아 내가 이때까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요 뒤바뀐 생각은 가짜지. 가짜지. 아 몸뚱이가 언제 내보고 나는 일시명이야 이런 말한 적도 없어. 괜히 내가 그러는 거지. 그리고 몸뚱이가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변하잖아. 몸뚱이가 이게 재행무상이거든요. 재행무상을 모르면 변하는 걸 모르면 제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성품을 이 선도리를 아는데 입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은요. 변하는 거 모르는데 어떻게 입문이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행무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몸뚱이가 뭐 변하는 거 알아야 돼. 변하니까 가짜죠. 헛것임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몸뚱이에 칵 주저앉거든. 그리고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에 칵 주저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면 되냐? 그 공부 방법이거든. 몸뚱이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아니하면 말쑥하게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말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쑥하다는 것은 말쑥하게 된다 안 된다 말이 들러붙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몸뚱이 나다 하는데도 주저앉지 않고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에도 주저앉지만 않으면 그냥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어떻게 하나 모습 공식도 하고 또 저기 반문문성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는 이유죠. 그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기 때문에 모습 공식을 하라는 거죠. 왜? 자꾸만 내려놓으니까. 아닌 것을 자꾸만 내려놓으니까. 가짜를 자꾸만 내려놓으니까. 근데 공부를 가짜를 자꾸 진짜로 한다. 가짜를 자꾸 진짜로 한다. 그럼 뭐 공부가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닌 것을 내려놓는다. 가짜를 자꾸 내려놓는 게 이제 모습 공식이죠. 그래서 말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선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청정 법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이다. 이걸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이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기, 그 영지죠. 우리의 본성이 바로 영지입니다. 그 영지를 닦고 그 영지를 드러내는 거죠. 캐낸다 이렇게 하셨는데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슬기는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놓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지혜라. 본성이 지혜니까 어떻게 내려만 놓으면 가짜만 다 내려만 놓으면 우리의 본성은 그냥 드러난다. 그래서 내려놓고 하면 저절로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진다. 저절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놓습니까? 사량분별을 전부 놓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사량분별이란 무엇입니까? 사량분별이란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분별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량분별을 놓아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경계란 헛것이거든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헛것에서 일어난 마음도 헛마음이란 말이죠. 진짜 마음이 아니거든 그걸 망심이라 하는데 망심을 놓으라 분별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얻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한다 하면 뭘 자꾸 얻는다고 생각을 해. 이 선 공부도 자꾸 얻으려고 하는 데서 얻는다는 것은 전부 망심이거든요. 무엇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 내가 있어서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자꾸만 내려놓으라. 내려놔.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경계, 그러니까 색, 성향, 미촉법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반연심이라고 하죠. 육진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마음, 이거를 반연심, 망심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내려놓으라 저것도 내려놓으라 이러면 세상살이에 막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헬렐레하게 돼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그거는 지금 내라는 망심이 생각하는 정도예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통찰력이 굉장히 생기죠. 통찰력이 생겨서 지혜롭게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죠. 에너지를 50%만 써도 살아갈 수가 있다. 너무나 우리가 망심을 많이 일으키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필요 없는 망심을 계속 일으키니까 에너지 소모를 엄청나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럴 필요 없거든. 그거 전부 다 자기 자료로 일으키고 또 자료를 일으키고 고리에 고리를 계속 엮어가는데 그 고리에 고리를 엮어서 망심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본인이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혜가 드러나는 데는 지혜는 슬기를 얻는 것이 아니지요. 본래 우리의 지혜자리가 드러나는 데는 사량 분별만 내려놓으면 된다. 사량 분별만. 그럼 사량 분별이라는 무엇이냐? 경계를 보아서 일으키는 이제 그 말하자면 하나의 반연심이죠.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이러면 좋은데 몸뚱이 보고 뭐라 한다? 나다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이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연심이라는 거예요. 반연, 육진 경계에 따라서. 그런데 경계라는 것이 헛것이다. 경계가 자꾸 변해. 변하니까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도 자꾸 변한단 말이지. 자꾸 변해. 네, 그것을 반연심이라고 합니다. 망심. 백봉 선생님 헛마음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거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변하지를 않아. 변하지 않는 거죠. 무연이야.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망심이라는데 망심만 놓으라. 분별만 놓으라. 이 놓기만 하면 그냥 본성이 드러나니까 본성을 자꾸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찾으려고 하지 마라.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거는 누가 한다? 몸뚱이 내가 한다. 망심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딱 그런 생각이 들면 깨달으려고 한다. 그러면 깨달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닫겠다는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생각도 딱 놔버려. 딱 놔버려. 하나도 아쉬울 거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내려놔봐라. 자꾸만 내려놔보라. 내려놔서 본인이 내려놔 보아야 그 뒤에가 어떻다라는 걸 알지. 자기는 한 번도 안 내려놓고
놓으면서 어쩌고저쩌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공부해도 정말로 이득이 없어. 이득이 없다. 그래서 어떤 공부가 제일 빠르냐? 내려놓는 공부. 계속 내려놔. 계속 내려놔.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거. 계속 내려놔 버려.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25쪽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란 본래 말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가 사량 분별 때문에 지금 전부 어두워졌거든. 흐려졌어. 부정물처럼 되어 있거든. 그러나 사량 분별을 싹 걷어내면 그만 말씀만 남아. 예. 여기서 구정물이 돼 있다. 구정물이 돼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자리는 뭐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이 덜러붙지를 못하는 게 무엇이 돼 있다? 그냥 구름이 덮여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 분별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리가 그냥 덮여 있어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사랑 분별만 자꾸만 걷어내면 여의고 내려놓고 한번 내려놔 보자 이 말입니다. 어째 되는가 한번 보자. 우리가 그걸 딱 믿고 결정을 하는 거지. 딱 믿고 어째 되는가 한번 보자. 응? 계속 붙잡아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뭐 이거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망상 부리지 말고 지금 새로 들어온 도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만 공부를 하면 공부가 빨리 진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거는 실제로 실천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걱정을 해. 그럼 이 내려놓으면 어쩌고 그 다음이 어쩌고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전부 자기 자료입니다. 자기 자료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붙잡아서 내려놔 보자. 이것이 이 기본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부가 맨날 가다가 백도를 하네. 백도. 우리 그거 있지요. 윷놀이 할 때 백도 하지요. 백도 해야 재미는 있더라. 그치? 백도 하면 뒤로 가서 잡아먹고 그러는데 자꾸만 자기가 미심쩍어 공부를 하는데 딱 믿고 결정을 해서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자꾸만 백도를 하네. 뭔가는 아쉽고 뭔가는 미심쩍고 이러네. 근데 붙잡아서 내려놓는 이 훈련 기본기를 확실히 해놓으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 진짜 걱정할 것이 없어. 그냥 공부가 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본기를 확실히 안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맨날 헤매. 자기 꾀에 자기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자꾸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지금 왜? 부처님의 삼법인이 딱 나오면 그 삼법인은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재행무상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는 항상 변해. 쉼없이 변한다. 그런데 그 변하는 모습 속에는 실체가 없어요. 또 만약에 이렇게 알지 못하면 전부 다 괴로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철저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고는 쉽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하고 싶죠. 하고는 싶으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단순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이게 가장 기초거든요. 역조대사님처럼 한번 척 들어가지고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척 들어서 그냥 아시는 분 같으면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처음에 떠왔는데 내가 뒤바뀐 생각을 이때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네. 이거죠 지금. 선언에서 지금 공부하는 게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말하자면 코드가 안 맞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까지는 나는 무엇을 바탕으로 했냐면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여기서는 항상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든 방편이고 모든 법문이 전부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딱 이렇게 들으면 내가 정말로 뒤바뀐 생각으로 착각으로 이때까지 살았구나. 진짜 진리는 바로 본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딱 믿고 결정을 해.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 변하는 거 자꾸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변하는 거 내려놔 보자는 거지요.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는 거지. 자꾸 내려놔 보자. 이 기본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슬기를 깨내는 데는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은 마음, 한문으로 정말 적자, 나는 가라앉는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버려 차량 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래의 슬기를 증득하는 데의 선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힌다. 우리가 이제 안거나 이런 수단 방편을 다 쓰는 것이 내려놓는다 이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마음을 왜 가라앉히냐? 슬기를 드러내고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분별을 안 해야 되는데 분별을 안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붙잡아서 내려놓는 거죠. 붙잡아서. 백봉쌤 스타일로 말하면 눈하고 타협을 안 해, 귀하고 타협을 안 해. 이렇게 그거는 이제 육근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능엄경에서 나오는 이 결정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잡아서 자꾸만 내려놔. 붙잡아서 자꾸만 내려놔서 나중에는 이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건 전부 다 그 실체가 없는 거네. 실체가 없는데 내가 자꾸 거기에다가 자꾸 붙들어 매고 머무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다?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게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량 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선이에요. 선. 그래서 본래의 슬기를 증득하는 데 수단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혀.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붙잡아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저 얘기를 했죠. 비크에다가 맑은 물에다가 흙을 딱 집어넣어서 흔들어 버려. 그럼 흙탕물 돼버리죠. 그러면 맑은 물을 다시 얻으려면 가만히만 놔두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맨날 흔들어 주세요. 맨날 흔들어. 쉼없이 흔들어 버려. 쉼없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좋을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만약 좌선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무엇이 오든지 간에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뭐 온갖 것이 와도 그냥 내버려 놨는 거지. 아무 내가 거기에 상관을 안 하는 거지.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점점 그 생각이 없어지면서 그냥 생각이 없어지면 가라앉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요한 요점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예정신 때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뭘 막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도 하고 이렇게 반문문성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법회도 하고 이런 거는 뭐 하려고 하느냐? 사량분별을 놔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량분별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량분별이 있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량분별은 본래 공한 것이거든. 사량분별이 있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량분별이 본래 공한 것이라고. 근데 나는 자꾸만 순간적으로 그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아서 내려놓는 방법. 붙잡아서 내려놓는 방법. 아, 이것이 더보면 이게 본래 공하구나. 이러면 끝이지. 달라붙지를 않지. 근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야. 이거 공하니까 여기에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뭐다? 내가 머물지 않는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고요? 붙잡아서 내려놔. 제일 첫째, 붙잡을 줄을 알아야 되겠죠. 붙잡을 줄 알아야 돼야 내려놓죠. 그래서 붙잡기 시작하면 정말로 붙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만약 화가 난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화가 난다. 이러면은 스물스물 올라올 때 아는 사람, 벌써 딱 말 떨어지면 올라올 때 딱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폭발하고 아는 사람, 폭발하고도 막 어쩌고 저쩌고 한참 더 내려가가지고 아는 사람. 이게 아주 그거 아는 것도 여러 찔이거든요.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는 그거를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 올라오는 순간에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올라오는 것도 횟수가 확 줄어버려. 다음에는 네 인연과 조건으로 네 인연과 조건으로 그렇게 네 인연과 조건으로 말하는데 괜히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 분별한다고. 스님이 이번에 공부 이야기 내 그거 보고 그거 했는데 저기 버스에 벨 누르는 거, 버스에 벨을 잘못 눌려서 그냥 한 구역 앞에서 눌렸어.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잖아요. 이제 기사분한테 미안하니까 쫄지요 내가.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가다가 그거 착각할 수 있죠. 또 눌렸어. 잘못 눌렸어. 그러니까 저번에 쫄았던 기억이 나잖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냥 상황 종료. 그러니까 눌렸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저 사람이 화를 낼 거다 어쩔 거다. 이건 내 망상인 거라. 수림이 네 망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문제가 없지. 근데 이제 반복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발
내 자료로 저 사람 것까지 엎쳐서 생각하지 마라. 내 자료를 자꾸만 내가지고 거기다 범벅을 좀 만들지 마라. 아, 이거는 내 자료고 저거는 저 사람 자료구나.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